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누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져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려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며 그래서 그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초적인 그 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상식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인데 오늘 바울은 그 역행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그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그 배경을 놓치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 바울은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혼자 살아라. 그 주요점은 그겁니다. 혼자 살아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약 시대 이 교회들의 대부분 그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었죠. 그게 당시 헬라 시대의 그 정신적인 그 문화, 정신적인 영향이었죠. 이원론이 그 바탕이 돼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마치 그 거추장스러운 부속품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을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죠. 뭐든지 안 하는 거죠. 육체의 욕구를 다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이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그 영으로 내가 그 영의 구원을 이루었으면 내가 육체로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그 육체적이고 그 타락한 문화로 가죠. 방탕한 삶으로 가죠.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이원론, 그 금욕주의와 방탕한 삶이 그 저들의 신앙의 기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그 많은 부작용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결혼을 해도 잘못한 건 아니지만 혼자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것은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결혼은 마땅히 해야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에 보내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 문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는데요. 6장에 가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기조가 되는 중요한 그 가르침들,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 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그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 없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위대한 삶을 어디서요? 이 관계 속에서 녹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본 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상대가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범죄하는 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정죄하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다행이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을 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혼자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죠. 뭔가 지금 그 설명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상대의 잘못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괜찮아하고 분리시키지 말고 상대의 잘못을 마치 너의 일처럼 그 사람이 바로 잡히길 위하여 네 역할, 네 책임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선을 달리해서 상대의 잘못을 그것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로 가지 않고 그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줄 그런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의 삶에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너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옆에 있다고 하는 관계된 거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네 책임, 네 역할을 해라.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너 혼자 살아라는 말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만약에 엮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책임지는 어떤 부모와 자녀로 엮이고, 우리는 모두 다 관계 속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 엮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책임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그게 힘든 겁니다. 그 책임을 하는 거는요, 나눠질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와 상관없이 너는 너의 책임을 하는 것, 그게 네 인생을 네 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따라 움직입니까? 무슨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지. 저 사람이 저러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지 돼? 왜 일방적으로 나만 당해야지 돼? 이게 억울하죠. 우리는 억울하죠. 혼자 사는 겁니다. 관계 속에 묶여 있지만 그 모든 내 삶의 책임들 내가 만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실 그 귀하신 뜻들은요, 누구와 합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거죠. 같이 살지만 홀로 맡은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구가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짐을 나눠지라. 짐을 나누어져서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내 짐을 상대에게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어려움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의논해서 일정 부분씩 너는 요만큼 책임지고 나는 요만큼 책임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아니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떠안아주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이 기독교 신학이 가지는 어떤 위대함일 수 있고 깊이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먼저 선수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구 앞에 뭘 만나요?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뭘 만나냐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나, 이미 그 은혜와 나의 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져버리신 예수를 만나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죠. 그럼 무슨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이거 못합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올리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의 불가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마음도 의도도 그걸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보죠. 그렇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한 인생의 기쁨과 그 감격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서 묵인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는 그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요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죠.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삶을, 그 요구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요, 너도 그 삶을 살아야 그게 네 것이 돼야 내가 너에게 이룬 그 구원과 십자가 죽음 부활 성육신이 네 인생에 적용되지 않으면 너는 영광이 뭔지 권세가 뭔지 그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이 뭔지 너는 알지를 못한다. 자라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거 네 속에 있는 거 아니다. 그 인생을요 함께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네? 그 옆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 기대는 언제나 배신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가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게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그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거 뭐 목석같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세상의 일들로 내가 묶이는 그 삶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은 어디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봐왔던 것대로 결혼하건 결혼을 안 하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건 내가 지금 어떤 그 현실 속에 있든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네 인생을 책임 있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게 뭐라고요? 혼자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혼자 사는 것인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안심이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뭐라고요?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서로라는 이 관계, 이 속에서 어떤 자세, 책임지는 자세로 네 삶을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논리냐면요. 그 세상에 뉴스나 뭐 노조를 하거나 다 보세요. 무슨 요구입니까? 네가 책임을 져서 날 좀 편하게 해줘. 그 요구가 다 아닙니까? 요구가 다 뭐예요? 네가 책임을 져서 날 좀 편하게 해줘. 그게 지금 그게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져서 내 인생을 좀 편하게 해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마저도 누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매달 내가 필요한 이상의 것을 넉넉하게 제공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거든. 그건 사탄이 심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책임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책임지는 자리,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그 현실에서 내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거추장스럽거든요. 누군가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난 그러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둘이 마음을 맞추고 둘이 행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세상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묶어두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현실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묶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요, 혼자 살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묶어준 자들은 묶인 그 짐을 지는 것으로 혼자 살고, 묶이지 아니한 사람은 묶이지 아니한 것으로 혼자 사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이 어떤 제도 속에 묶이는 것이든 제도 속에 묶이지 않더라도 내 삶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묶어두신 세상과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 있던 우리는 모두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살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네가 져야 할 네 인생을, 네 믿음의 그 책임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국가에 떠넘기려고 하고 여기저기에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어찌하면서요? 남의 짐을 지는 자세로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삽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현실과 이 자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라, 그 소리예요. 네 현실과 네 자리에서 그게 무슨 현실이고 무슨 관계고 그거 상관없단 말이죠. 네 현실 속에서 네가 책임지는 자세로 네 인생을 네 혼자 그렇게 살아내라. 그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그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건 뭐라고요?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책임을 외면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 술의 힘을 빌려서 현실을 피하려고 드는 거죠. 그건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네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단한 인생이라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들지 말고 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방법과 그 힘과 그 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말이죠.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그 영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이 현실의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가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더 배우고 천국 가서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항복하도록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거든 기도해야지 돼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가장 위대하며 복된 것이며 선한 것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참 나는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사고 파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 그런 욕구들에 나는 너무 민감해서 하나님의 것을 늘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위대한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대한 인생을 누가 도와서가 아니라, 내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내 인생 하나 책임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상대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커가야지요. 그 자리까지 가야죠. 그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거예요. 내 인생 하나
단속하고 내 인생 하나 책임지는 것도 뭐 어렵고 힘든데 내가 뭘 남의 것까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면요 내 문제가 안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지점에 가 있으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요 추월해서 넘어가 버린다. 거기 안 묶여요. 더 고상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그 표대를 삼아서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영광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홀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그 홀로 사는 인생에 나 혼자 잘 되면 되고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되고 하는 자기 혼자 나만의 것으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